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인사 나누는데 우리 경미자매가 아빠죠.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더라고요. 딸들만 할 수 있는 사랑 표현.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 표현을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심에 전달되어지는 최고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첫 번째 서론인데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또 받은 가장 행복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전도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생각하는 전도의 범위는요, 너무나 협소해요. 지식이나 생각 속에 또 경험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전도의 범위가 너무나 좁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의 범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 때문에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대부분 전도 이러면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것, 이게 전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또 데리고 왔다, 그러면 전도가 다 끝난 건 줄 알아요. 이런 좁은 생각 때문에 나온 게 뭡니까? 총동원 전도 주일, 새생명 축제, 이웃 초청 대잔치, 뭐 등등등. 이름은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교회당 안에만 데리고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 전도가 굉장히 부담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그런 말씀하시는 전도의 범위는 어떠냐? 굉장히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전도의 시작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 이건 정말 기절을 한 20번 정도 해야 돼요.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구원받은 건 창세 전부터의 계획이 움직여진 거예요. 자, 전도의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인 상태로 태어나요. 자연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해요. 불신자 상태를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의 지휘관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자연인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전도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목장에서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게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싶을 때 나올게요, 아니라니까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위의 잘잘못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이때부터 이제 목장에서 양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 이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 임마누엘 교회예요. 또 현장 교회, 그게 목장입니다. 이 양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제자로,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에 전도의 강력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성이 딱 느껴지니까 전에는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하는 가족이, 이웃이, 친구가, 친척이, 직장 동료가, 모든 사람들이 자꾸 전도의 대상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자꾸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자꾸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에게 그때부터 또 다른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본인이 직접 양육하거나 아니면 목장으로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느덧 본인도 모르게 목장 사역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걸 재생산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전도는요,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자연인이었던 본인이 제자가 되고 다시 재생산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과정 중에 내가 어느 한 부분에 서 있다, 그게 이미 전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나에게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전도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자연인이었는데 복음으로 내 마음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 전도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전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과정이 전도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성도가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을 강단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주일 예배도 전도의 과정이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전도는요, 어떤 내용, 이걸 메시지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가, 또 어떤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영접 이후에는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임마누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내가 구성원이 돼서 내가 참여해야 될 것인가, 성도로, 전도자로, 제자로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출애굽기도 거대한 전도의 과정 중에 한 부분이에요. 특히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상 종교 미신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과정이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 흑암 세력을 꺾는 전도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전도라는 큰 테두리에서 말씀도 이해되고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자, 32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 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가축들에게 돌림병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9장 6절에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실제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어요. 9장 8절로 12절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자,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13절에서 35절 이번에는 우박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실제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어요. 지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으며 또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절대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성도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여호와께서는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성도의 소유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소유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그런데 왜 이걸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성도의 소유는 단순히요 의식주에 관계된 생활뿐만 아니라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소유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한 소유, 이게 기도가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 9장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성도의 상징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소유하고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세상의 상징이 애굽입니다. 애굽의 소유를 분명하게 구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6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성도의 소유하고 세상의 소유를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처지, 어떤 입장이라도 상관없이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9장 1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노예 상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상태가 노예 상태라도 괜찮다. 왜? 여호와께서는 복음 가진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직접 그 예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누리는 예배를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느냐. 지금 우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자연 환경과 조건까지도 바꾸어 가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보세요.
9장 2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 전체에 싹 다 우박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초토화가 됐는데 애굽의 가장 노른자의 땅 고센만 멀쩡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자연적인 환경 조건까지도 바꾸어 가시면서 성도를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특별하게 어디 갈 때가 있어요. 뭐 저에게는 특별한 휴가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마음 먹고 이제 뭐 가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날씨가 협조를 잘해 주는지 몰라요. 어제까지 이 태풍이 온다라고 해도 제가 가는 곳은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알맞게,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편안한 안식을 얻게 하려고 자연 환경까지도 조절하는구나. 그게 제 믿음이에요. 제가 버스를 탄다. 그 버스는 안전합니다. 왜? 전도자가 탔기 때문에. 그게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어떤 염려도, 어떤 근심도, 어떤 걱정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불신자는요, 제가 하는 말씀을 혹시 듣는다라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라도 어리석은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스스로 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신자에게는요, 반드시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불신자가 잘 나가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훌륭해도 불신자에게는요, 반드시 정해진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불신자들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심지어는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한을 가지고 우는 사람들이에요. 저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복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기한이라는 게 뭐예요? 미리 범위를 정해놓은 시기예요. 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범위를 정해놓은 시기가 있어요.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불신자의 상징인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가축들에게 돌림병 재앙 줄 거야, 까불지 마, 겁만 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셨습니다.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제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통의 시간표를 누구라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불신자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제가 만나잖아요. 제가 목사인 줄을 딱 알게 되면은 굉장히 잘해줘요. 왜? 목사님 하면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쯤 되는 줄 아나 봐. 그래서 저 목사님한테 잘하면 뭔가 복 받겠지. 저 목사님한테 뭔가 못하면은 뭐 재앙 만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불신자 분들의 상태가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가, 이 불신자에게 임하는 이 시간표가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으로 딱 들이닥칩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인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방법, 노력, 수단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보십시다. 9장 18절이에요.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붙잡힌 세상을, 이 불신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가 애굽 나라예요. 불신 세상에 내리신 여호와의 재앙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나타나요.
전무후무가 뭐예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9장 18절에서 나오는 이 재앙이 우박재앙인데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게 뭔 말이야?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번개가 뭐예요? 하늘에서 번쩍이는 불빛을 번개라 그래요. 그리고 번개가 칠 때 나는 엄청난 소리를 천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소리는 천둥 소리예요. 그리고 번개와 벼락은 쌍둥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쌍둥이가 있네. 쌍둥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번개는요, 하늘에서 치지만 벼락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무언가에다 맞아요. 그걸 벼락이라 그래요. 같은 건데 땅에 떨어져서 뭐에 맞으면 벼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벼락 맞았다. 번개가 땅에 떨어져서 맞는 건 벼락입니다. 하늘에서만 우지직하는 거는 번개고, 그때 나는 우르쾅쾅은 천둥 소리고,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걸 막 두려워하는 분이 있죠. 과거의 죄책감에서 빨리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벼락이 땅에 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24절,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맹렬하다는 게 뭡니까? 아주 강력하고 사나운 걸 맹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덩이가 우박에 섞였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우박과 함께 번갯불이 번쩍이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박이 내리면서 번개 치지, 천둥 소리 나지, 벼락이 떨어지지, 어느 정도나 맹렬했는지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24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신자는 어리석은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교만에 잡혀 있을 것이 아니고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하루라도 빨리 들어야 살게 됩니다. 그 증거를 보세요. 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것도 아니야.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불신자이면서도 그냥 두려운 마음에 전도자 모세의 말을 따른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다른 한 부류는 무시를 해버렸어. 그런데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랐어요.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냥 두려워한 거예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전도자 모세가 우박장 내린다, 빨리 피해라, 그냥 두려움에 그냥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과 가축 모두를 살렸어요. 아니, 그냥 두려운 마음에 따르기만 한 것뿐인데도 사는 거예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전도자의 말을 무시했어요. 뭐 그딴 일이 있어. 어떻게 됐습니까? 가축과 사람 모두를 잃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불신자에겐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전도의 시급성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상, 종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게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상, 종교, 미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 흑암 세력은 여호와의 능력, 곧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9장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1절로 7절, 가축들에게 돌림병 재앙이 임했어요. 자, 이 가축에게 임한 돌림병 재앙은 황소 모양을 하고 있는 애굽의 신이 있어요. 가축의 신인데 이름이 아피스예요.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막 행진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동안 얼른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합니까? 너무 심심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미 특기가 뭐냐면 원망차등 불평이거든. 막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딱 낸 거예요. 우상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우상이 금을 부어서 만든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알게 된 아피스라는 가축의 신이었던 거예요. 우리 당대가 후대가 복음 놓치잖아요. 금방 우상으로 가버립니다. 복음 놓치잖아요. 금방 종교로 미신으로 가버려요. 본인들만 몰라. 본인들만. 내가 지금 복음을 놓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본인만 몰라. 왜?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8절로 12절, 이번엔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치유의 신이 있어요. 치료하는 신. 그게 이모탭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모탭을 무너뜨린 거예요. 13절에서 35절, 이번에 우박 재앙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게 대기, 이게 전체 이게 하늘에 있는 공기를 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기와 하늘의 신, 그게 호루스입니다. 호루스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 출애굽기 9장의 재앙도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우상 종교 미신을 여호와가 무너뜨린 거예요. 또한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 흑암 세력을 여호와 곧 그리스도께서 꺾어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는요 사단 마귀의 특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의 특기가 있다니까. 그게 바로 속임수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왕이에요. 바로왕은 이미 앞에서 우리 8장까지 보면은 4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피개 이파라고, 피개구리 이파리, 4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아우, 빨리 나가라. 여호와께 희생제사 드려라. 이러면서 속여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누구라도 속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 보세요. 27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노라. 막 금방 눈물이 펑펑 나올 것 같아.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어메나, 너무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네. 우리 마음이 찡할 정도로 막 회개를 하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박재앙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완악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끝까지 악하게 하는 거예요.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뭐예요? 이번에도 특기가 나온 거야. 거짓말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호와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특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면서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단이 지금도, 심지어는요 성도들마저도 속이려고 온갖 악한 꾀를 쓰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2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속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단과 흑암 세력은 이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결박을 당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들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과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구원받은 여러분이 우상 종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 흑암 세력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잡고 붙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과 흑암 세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정말 붙으세요.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게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쭉 이어져 나온 걸 구약 성경이라 그래요. 드디어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이어오신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특히 21세기인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어디를 향해서, 강단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강단 노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왜? 삶의 현장에 6일 동안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려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 성경이 그냥 종이 쪽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딱 받고 그걸 기록하고 또 말씀을 또 찾아보고 이 말씀의 뜻이 뭔가 묵상하고 이랬는데, 그 주간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제 생각 속에서 갑자기 강단 말씀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강단 말씀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여지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가 깨달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봐서 처음에 제가 이상해진 줄 알았어요. 내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매주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됐어요. 강단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그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삶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색은 안 하고 표현은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일마다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거는 먼저 깨달아지고, 어떤 거는 과정 중에 깨달아지고, 어떤 건 뒤늦게 깨달아지고. 자, 이렇게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목장이라는 성경적인 전도를 드디어 내 삶 속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7천 목장과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그루터기 들은 시대와 현장을 살릴 것입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